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고난 중에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기도 하고 평안하던 일상에 갑자기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도 됩니다. 그런 고난을 당할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는데도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지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해하기 힘든 일은 비단 개인의 삶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신데 현실에서는 악인이 기세를 누리고 정직한 사람보다 더 승승장구하며 권세를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으로 비록 힘은 없지만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박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사악하고 어처구니 없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침묵하고 계실 수 있을까?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왜 악인이 세상의 권세를 틀어주고 염치도 없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를 때 손을 쓰지 않고 계시는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일로 우리는 마음의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은 고난의 이유를 논리적으로 해명하려 하지 않고 대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비록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운 재판관으로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고 판결을 내리시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단지 공의로 심판하시는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의 일들이 어떤 때는 불합리하여 보이고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근거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요새는 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높은 곳에 세워진 견고한 성입니다. 적이 쉽게 올라올 수 없고 쉽게 무너뜨릴 수도 없는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육체의 병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압제이며 또 우리의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환난인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요새가 바로 하나님,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처럼 우리를 안심시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우주에는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무기와 세력의 공격으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요새이십니다. 또 우리가 험한 세상,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닐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분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나 몰라라 모른 채 척하지 않으시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11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서로에게 들려주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만 모여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지친 사람들을 서로 부둥켜 잡고 그들의 손을 붙들어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을 함께 되새기며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에 지치고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장 큰 위로를 전해줍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기서 피 흘림을 신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흘린 피를 조사하시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는 힘없는 사람들의 억울함이 묻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억울한 그 피를 기억하시고 약한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반드시 행동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잘 배워 알 수 있습니다. 노아를 기억하시고 홍수의 물이 물러나게 하셨고, 또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언제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신다는 뜻은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시 9편에서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안심시켜 주는 말씀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는 단순히 경제적인 의미의 가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여 우리의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요 도움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생활 속에서 체험하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